오늘의 주제는 요한복음을 변화하는 신앙을 나타내는 주제로 살피는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찾습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만은 그 속에 무궁무진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태초란 말은 시작이란 말도 됩니다마는 본문의 내용은 핵심이란 말도 되고 근본이란 말도 되고 가장 촉중심이란 의미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근본에 말씀이 계시니라. 모든 사건, 사물, 모든 있는 것들의 중심에 말씀이 계십니다. 그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들어가는 곳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떤 변화냐? 12절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이신 말씀을 자기 심령에 모시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 딸로 신분이 변합니다. 육의 아들에서 영의 아들로, 땅의 아들에서 하늘의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 세상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변화가 됩니다. 그 감격, 감사를 지니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생명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옴으로써 우리는 땅의 자녀에서 하늘의 자녀로, 어두움의 자녀에서 빛의 자녀로 변화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전체가 21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장마다 변화의 사건이 계속 이어집니다. 1장의 경우에 1장 40절 우리 한번 같이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0절 말씀에 베드로를 예수님이 처음 만났을 때에 그가 장차 변화될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일러주십니다. 요한복음 1장 40절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본래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소개하는 걸 듣고 요한의 제자 안드레가 자기 형제 베드로를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41절입니다.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유대인들은 지금 또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마는 수천 년 동안에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실 분 메시아 제2의 다윗왕을 기다리던 중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를 만났다. 나사렛 예수가 바로 그 메시아다. 이러고서는 자기 형을 예수님께로 데려왔습니다. 4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너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는 베드로가 아니고 시몬이었습니다. 시몬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30대 전후에 어느 동네 어느 바닷가에 가도 만날 수 있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막걸리나 마시고 장기나 뜨고 그냥 이렇게 어영부영 살아갈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시몬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태초부터 계시던 말씀, 하나님이신 말씀, 이 땅에 오신 말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
그 삶이 질적으로 완전히 변화가 됐습니다. 그걸 예수님이 일러주시는 겁니다. 처음 만난 자리에서 너가 지금까지는 시몬으로 살았다마는 장차 미래입니다. 미래. 나를 만난 이제로부터 미래에는 베드로가 되리라. 베드로가 되리라. 게바. 베드로란 말입니다. 반석. 큰 바위를 말합니다. 반석이 되리라. 그래서 신앙생활에는 이런 사건이 있어야 됩니다. 시몬이 베드로로 변화되는 사건. 바로 땅의 아들이 하늘의 아들로, 어두움의 자녀가 빛의 자녀로 변화되는 역사. 이 요한복음이 장마다 우리에게 일러주는 그 본문이 됩니다. 2장 1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 말씀. 그 유명한 가나 혼인잔치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유명한 가나 잔치집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사건입니다. 요한복음에 표적이, 이적과 표적이 7번 나옵니다. 7번 나오는 요한복음의 표적 중에서 첫 번째가 가나 혼인잔치에서의 표적입니다. 대단히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거기에 참석하셔서 첫 번째 이적을 베푸셨다는 것의 의미는 우리 신앙생활은 장례식이 아니라 결혼식이라는 겁니다. 우리 가정이 장례식 하는 분위기가 아니고 결혼식 하는 분위기가 돼야 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교회는 장례식장이 아니라 결혼식장까지 축제, 감사, 기쁨, 이런 분위기가 참 올바른 분위기라 하겠습니다. 자,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도 참석하시고 예수님의 어머니도 참석하셨는데, 우리 시골 어릴 때 잔치집 연상하면 틀림없지요.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당황해가지고 갈팡질팡 하는데 예수님께서 뭐라 하시냐면 그 어머니의 부탁을 받고 7절입니다. 2장 7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시거늘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 떠서 연회장께 갖다 주라. 그렇게 빈 항아리에 물을 잔뜩 채운 뒤에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갖다 줬더니 아주 양질의 고급 와인이 된 거이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란 겁니다. 연회를 담당하는 매니저지요. 아니, 집집마다 초장에는 좋은 와인을 내고 파장에는 참 물 탔는 것 같은 나쁜 와인을 마구제비로 내는데 이 집에는 어떻게 끝판에 이렇게 좋은 와인이 나오냐? 내용을 모르니까. 그런데 심부름했는 일꾼들은 어떻게 된 것을 알았더라. 물을 포도주로 바뀌게 하신 이적이지요. 여기엔 참 큰 의미가 있습니다. 물이란 것은 놔두면 사가버리지요. 오래된 물 먹으면 큰일 나지요. 거기에 벌레가 이고 부패해서 식중독 걸리지요. 그런데 포도주는 두면 둘수록 값이 나갑니다. 두면 둘수록. 포도주는 세월이 갈수록 바로 우리 삶의 크리스찬들의 삶의 모습이지요. 우리는 세월이 갈수록 값이 나가는 성도지요. 성도.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 육신은 후패하나, 육신은 늙어지고 기운 떨어지고 후패하나 내 영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그렇게 말했지요. 우리 신앙인들의 축복이 뭡니까? 세월이 갈수록 우리는 진미가 나는 겁니다. 세월이 갈수록. 여러분, 앞으로 다가오는 10년, 20년,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 중에 최고의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켰다는 것은 참 그게 상징적인 영적인 의미가 깊습니다. 우리가 물같이 그냥 병들고 후패해지고
그를 사람이 생명의 말씀이신 하나님을 모신 뒤로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듯이 우리 삶이 변화돼 가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이런 표적을 보여주신 이유를 11장에 말씀에 11절에 말해줍니다. 요한복음의 이적 표적이 7번 나온다 그랬지요. 7번 다 왜 그 표적을 보여주셨느냐? 그게 의미가 있습니다. 11절, 2장 11절.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 우리가 때로는 병이 낫고 때로는 기적을 체험하고 큰 사람의 지식으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큰 은혜를 받지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두 번째 이적과 표적의 의미는 믿게 하는 것이죠. 그 기적과 표적을 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가나 혼인잔치에서의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그 변화의 역사, 그 능력이 우리 성도들의 삶에 보이지 않게 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변화는 3장입니다. 3장. 요한복음 3장. 내가 서두에 말씀드리기를 요한복음은 21장으로 되어 있는데 장마다 변화의 사건들이 줄줄이 이어집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 삶이 날마다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듯이 시몬이 베드로로 변화되듯이 더 좋은 방향, 더 높은 방향, 더 값진 방향으로 우리 삶이 변화되게 하시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 주십니다. 3장 1절.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바로 정치가 니고데모입니다. 우리나라 말하자면 국회의원이지요. 니고데모라는 국회의원이 그 나라 이름으로는 산헤드린 회원입니다. 예수님을 밤에 찾아왔습니다. 아마 낮에는 바빠서 그랬는지 아마 다른 사람 눈 때문에 그랬는지 밤에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은 선한 선생님이요. 이렇게 이제 예수님을 높이는 거이지요. 선한 선생님이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딱 거두절미하고 단도직입으로 아주 진리의 핵심을 말씀해 줍니다. 3장 3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이 거듭나야 되느니라. born again. 다시 태어나야 되느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려면은 사람이 거듭나야 된다. 어머니한테서 한번 태어났는데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랬더니 니고데모가 상식적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선생님, 이 선생님은 그날 말로 랍비입니다. 랍비시요. 우리말로 사부님 뭐 이런 높이는 거이죠. 사부님, 스승님. 사람이 한번 나가지고 어머니 태에 다시 갔다 나옵니까? 어떻게 태어날 수 있습니까? 이에 대했더니 예수님께서 아주 일러주십니다. 5절 말씀. 이게 우리가 신앙의 메시지의 핵심 중에 핵심이 됩니다. 5절 6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6절 같이 읽읍시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우리 어머니가 나를 낳으실 때는 육으로 육신의 김진홍을 낳은 겁니다. 그러나 생명이신 말씀이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순간 나는 영으로
다시 태어난 겁니다. 육에서 영으로 변화된 거이지요. 땅에서 하늘로 변화가 된 거이지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같은 생명이지만 차원이 다르다. 그래서 요한복음이 참 깊이가 있는 것이 생명이라는 것을 단어를 아예 구별해서 썼습니다. 육신으로 부모에게 태어난 생명은 비오스란 단어를 썼습니다. 비오스. 우리 생물학 할 때 바이오로지가 비오스에서 나온 말이지요. 그런데 영으로 난 생명은 단어가 다릅니다. 조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태어난 거듭난 생명.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이 뭡니까? 크리스찬. 부모에게서 육으로 났던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영으로 다시 태어난 비오스에서 조에로 거듭난 생명, 이걸 누리고 사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이지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내가 그걸 위해서 왔다. 신앙생활이란 건 뭐이냐? 바로 내가 너희에게 준 생명을 넉넉하게 누리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일러줍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내가 생명이신 말씀, 하나님이신 말씀이 세상에 왜 왔냐? 너희들이 생명을 얻어서, 비오스가 아니라 조에 생명을 얻어서 풍성히 누리게 하려고 왔다. 여러분, 예수님으로 인하여 풍성한 생명을 넉넉히 누리는 우리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4장에 또 마찬가지요. 요한복음 4장에 또 변화의 역사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는 그 유명한 개인 상담의 교과서라고 말합니다. 그 유명한 수가성의 우물가의 여인, 이름도 기록되지 않는 수가성 우물가의 한 여인입니다. 정말 아주 이 기록은요, 요한복음 4장은요, 아주 우리가 상상력을 가지고 마음에 걸어보면 아름다운 영화 장면 같아요. 너무너무 아름답고 깨끗하고 정말 멋있는 이야기가 요한복음 4장입니다. 4장 3절 말씀. 유다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유다 땅하고 갈릴리 사이에 사마리아 땅이 있습니다. 사마리아 아시지요? 사마리아인들 왜 왕따를 당하느냐? 저 바벨론의 옛날 포로가 잡혀갔지 않습니까? 근데 잘난 사람들, 귀족들은 다 잡아갔는데 본토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본토에 남아있던 사람들이요, 바벨론 구인들하고 원주민들하고 혼혈이 된 겁니다. 그래, 혼혈된 사람들이 사마리아인인 겁니다. 나중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뒤에 그 사람들은 그냥 신체적으로만 혼혈이 된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에서도 변질돼 버린 거이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사마리아인 거라면은 아주 신앙의 본질을 떠나는 사람들로 왕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유다 땅에서 갈릴리 사이에 사마리아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얼마나 왕따를 했냐면은 거기에 지나가지 않는 겁니다. 먼 길을 돌아서 사마리아 경계선으로 돌아서 가는데 예수님은 가운데로 가는 거예요. 사마리아로 거쳐서 가는 겁니다. 그런데 한 여인이 이제 만나게 됩니다. 5절 말씀, 4장 5절 말씀.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수가라는 마을을 지나가는데 우물가에서 한 여인이 물길로 나왔습니다. 그때 때가 6시쯤, 그 유대나라 시간으로서는 여인들이 물길로 나오는 시간이 아니에요. 근데 한 여인이 물길로 나왔는 겁니다. 예수님이 물 한 잔
주세요. 그랬더니 그 여인이 맹랑해요. 당신은 보아하니 유대인인데 사마리아 여인 나한테 물 달라 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대화하는 겁니다. 그대가 내가 물 달라 하는 내가 누군지 알았더라면은 그대가 나한테 물 달라 할 거이다. 그러니까 그 여인이 놀래가지고 당신은 우물 두레박도 없는데 무슨 물을 주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영원한 물이다. 다시 마시지 않아도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물이다. 이랬더니 그 물을 나에게 주십시오. 대화가 아주 점점 깊어지는 겁니다. 변두리에서 본질로 대화가 점점점 깊어갑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는 상담 심리학의 교과서로 사용을 합니다. 어떻게 점점점 문제의 본질로 대화를 이끌어가느냐 하는 교과서로서 늘 사용되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랬더니 그 여인이 예수님의 말씀에 나도 그 물 좀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그 여인을 다 보시고는 네가 남편을 데려오라. 그러니까 난 남편이 없네요. 그러니까 옳다. 네가 옛날에 남편 5을 거쳤는데 지금 동거하는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다. 그걸 일러주시는 거이지요. 나는 이 말씀 읽을 때마다 5 남편을 겪은 여자가 얼마나 박복한 여인입니까? 누가 세상적인 쾌락 때문에 5 남편 거쳤겠습니까? 기국한 팔자지요. 우리말로 한많은 청춘이죠. 한많은 청춘. 정말로 5 남편을 거치게 되는 그 인생이 얼마나 망가지고 구겨진, 마치 구겨진 쓰레기 버리듯이 그런 인생이지요. 네가 5 남편을 거쳤구나. 지금 동거하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닌구나.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5 남편 거치는 그 여인.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지요. 우리 남편들 있지 않습니까? 돈 그는 김서방이죠. 권력을 따르는 권서방이죠. 젊은 날에 쾌락을 쫓아서 오서방이라 할까요? 또 명예 때문에 또 명서방이죠. 또 지식을 찾는 지서방이죠. 우리 5 남편을 다 거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삶을 던질 수 있는 진짜 남편을 못 만난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여러분 진짜 남편 못 만났다고 부부싸움 할 건 없고 다 우리가 본질적인 남편, 진짜 남편을 찾아서 5 남편 거치는 겁니다. 근데 여인이 정말 축복스럽게 진짜 남편 만난 겁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을 진짜 남편으로 만난 겁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완전히 밑바닥에서 구겨진 휴지 조각처럼 버려졌던 망가진 여인이요, 복음을 깨닫고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동네에 들어가가지고 물들러 온 그 그릇도 팽개쳐버리고 동네에 들어가가지고 동네 사람들요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물길로 올 때는 완전히 사람들 눈을 피해가지고 망가진 인생을 끌어안고 5 남편 거치면서 온갖 상처와 한을 안고 왔는데 진짜 남편 예수님 만나고 나가지고 완전히 변화된 겁니다. 당당하게 동네 사람들한테 전도하는 거예요. 동민 여러분, 내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만나봅시다. 그 동네 사람들이 뭔 일인가 해가지고 놀래서 와서 봤지요. 놀래서 와서 바로 뭐라 그랬습니까? 이제 42절입니다. 42절. 요한복음 4장 39절부터 보겠습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뭐라 그랬지요? 예수를 믿은지라. 그 여인의 증언을 듣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은 거예요. 기적이지요, 기적. 이런 게 기적 아닙니까? 그래서 42절 말씀
41절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저자가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너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인 줄 알미라 하였더라. 소개는 그 여인이 했는데 사마리아 수가성 사람들이 인지는 직접 듣고 믿게 됐다. 믿음의 역사가 열매가 맺어진 거이지요. 얼마나 참 축복으로 쓰임받은 여인입니까? 사실은 이 이야기에 여인의 성도 없고 이름도 없어요. 그냥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 한 여인이지요. 그 여인이 그렇게 예수를 만남으로 삶이 통째로 변화된 그런 변화, 좌절과 시리와 망가진 인생이 축복과 감격과 아주 빛나는 삶으로 변화되는 그런 변화가 우리 중에서 일어나게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에 또 5장부터 장마다 우리가 변화의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쭉 읽어 나갑시다.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연속 상년 그러지요. 여러분 우리 기도하겠습니다.